본문의 제목은 예수님이 여기 계셨다면 그러면 어려움이 없고 고난도 없고 역경도 없고 아예 죽음 자체라는 것도 없다. 이렇게 마르다는 얘기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면 뭐 거기에 있건 없건 무슨 상관이 있어요. 하나님으로 믿으면서도 성육신하신 메시아로 믿으면서도 예수님을 단일체로 믿는 그런 의미의 마르다. 그래서 신학적으로는 다 준비되어 있고 다 갖춰져 있고 성경 다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제자들이나 누구도 부활이 뭔가를 성경에서 언급하지 않는데 이 두 자매는 아주 부활에 대해서도 다 알고 성경적인 그런 부분이 잘 정립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단일체, 육체의 하나님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육체로 보니까 결국은 그 육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잘못 생각을 하는 거죠. 예수님이 자기를 얘기해도 그라고 그랬잖아요. 삼위일체. 그러니까 자기 속에 계신 그 하나님을 늘 얘기하는데 그래서 예수님도 귀신을 쫓아낼 때도 뭘 힘입어서? 성령을 힘입어서 말씀을 전할 때도 누구를 힘입어서? 성령을 힘입어서 그러는 거죠. 그래서 본문은 1절부터 16절까지를 우리가 다 정립해서 이제 요한복음 11장의 서론격인데 지금 본문을 시작하시는데 시작하기 전에 단단히 준비를 시켰어요. 우리에게 뭘? 사람은 이중체다. 예수님도 이중체다. 이걸 우리에게 다 알게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성경에도 보면 그러죠. 예수님을 단일체로 보려고 아무리 눈을 씻고 봐도 그렇게 볼 수가 없어요. 그러잖아요. 어느 부분을 봐도 예수님이 어떻게 단일체입니까? 상상할 수가 없는 건데. 우리 기독교는 다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면서 완전한 누구다? 사람이다. 그 근거는 이사야서 7장 14절, 9장 6절, 11장 1절, 2절 뭐 수도 없이 다 얘기하죠. 그런데도 예수가 단일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렇게들 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참 놀라울 일이죠.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한 분이 예수님이다라고 하면서도 그 몸 자체가 삼위일체 하나님이고 그러면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나기 전에는 그럼 삼위일체 하나님이 없게요? 정말 문제죠. 그 몸이 흘린 피로 죄사함 받아서 구원받는다. 그래서 저 구원파 같은 경우가 다 그렇게 얘기하잖아. 이게 정상적이냐? 그리고 여러분 늘 성경을 읽지만 죄 없으면 천국 가는 겁니까? 성경에 죄가 없으면 천국 간다고 얘기합니까? 예수를 믿어야 천국 간다고 합니까? 예수를 믿어야죠. 예수 믿으면 죄 사함을 받잖아요. 죄 사함 받는다고 해서 천국 가는 건 아니잖아요. 물론 죄가 티끌만큼만 있어도 천국은 갈 수 없는 곳이에요. 그 모든 것의 해결은 예수님을 믿은 거죠. 그러니까 사실상 이중체라고 하는 걸 알아요. 다. 안 믿는 사람들도 알아요. 죽으면 이승과 저승이 다르다고 얘기하잖아. 저승 가서 산다고 그러잖아. 저승 사자가 데리러 온다고 그러잖아요. 어떤 연계가 있다는 걸 다 믿잖아요. 우리처럼 천국, 지옥 이런 의미하고는 다르지만 여러분 목양교회 오시기 전에 메시아가 이중체다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봤잖아요. 우리를 단일체로 보느냐 이중체로 보느냐에 따라 이것은 죄가 뭔가가 달라져요. 구원이 뭔가가 달라져요. 모든 것이 천지 차이가 나게 달라져요. 정말 중요한 거죠. 만약에 단일체라고 그런다면 다윈의 진화론이 진리예요. 그리고 성경이 허구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중체라고 그런다면 진화론이 허구죠. 다윈의 진화론은 그건 학문도 아니죠. 그러니까 단일체로 보면 진화론이 과학이고
성경은 이스라엘의 어떤 우리 어렸을 때 많이 읽었던 무협지처럼 공상 만화처럼 뭐 그렇게. 그러나 이중체로 보면 성경이 과학이고 진화론이 허구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성경적으로 늘 고민하시고 나 자신도 내가 신학적으로 이중체라고 그러면서도 실제로는 나는 단일체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늘 해봐요. 오늘 본문의 마르다처럼 이중체 개념을 그런 신학이 완전히 구분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일체적인 신앙 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이런 부분만 바로 깨달아진다면 어마어마하게 우리는 달라지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나라고 하는 존재가 육체가 나냐, 영이 나냐. 물론 육체가 아무 하잘 것 없는 필요한 것, 불필요한 것 그런 거 아니에요. 정말 소중하고 귀중한 거예요, 육체가. 그래서 육체 안에 있을 때에 내가 천국을 준비한 거고 육체 안에 있을 때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고 죽어서 딱 천국 문 앞에 다다라서 너 천국 지옥 이런 것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살 때에 그 모든 것들은 다 결정되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과 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이 땅에서의 삶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마지막 아무개야 올라오너라고 부를 때에 아멘 주 예수에 하고 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과 제가 되시길 바랍니다. 17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여기서의 예수는 그냥 우리가 생각한 예수 그러면 예수님도 육신의 예수가 있고 하나님 예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 단어가 호예수예요. 호예수. 그러니까 안에 하나님이 계신 예수님. 요 얘기죠. 사람 예수가 아니라 하나님 예수다. 하나님이다. 이런 거죠. 왜 호예수라고 일부러 강조하느냐? 그것은 전체가 신인 메시아는 이중체다. 그 중에 호예수. 그러니까 육체 속에 하나님이 계시는 그 예수님을 가리켜 얘기하는 거죠. 내가 종종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영성 세미나 때 이제 보통 외부인들이 하잖아요. 하나님이 몇 분입니까? 그랬을 때 대부분 한 분입니다. 저도 다 알죠. 그분이 한 분이라고 하는 거 사실인 줄 알아요. 근데 내가 농담하지 말고 하나님 몇 분이세요? 한 분이라니까요. 에이 진짜 얘기해 보세요. 그러면 이 목사가 이단 아니야. 이런 생각으로 저를 쳐다봐요. 하나님이 한 분입니까? 내가 뭐래요? 보세요. 성령 하나님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성자 하나님 맞아요? 틀려요? 성부 하나님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세 분이네? 한 분이에요? 세 분이에요? 그럼 그때서야 세 분이네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한 분이면 세 분임에도 불구하고 한 분이에요. 그렇잖아요? 삼위일체 하나로 전혀 다른 몸도 인격도 능력도 다른 세 분이 하나로 존재하신 분을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부인하면 이단이죠. 이번에 그 광주에 유명한 어떤 교회에서 편지가 왔어요. 매달 한 번씩 옵니다. 자기는 계시록을 다 경험한 사람이래요. 참 여러분들도 좀 그런 걸 경험해 보세요. 물을 먹어보고 물맛을 얘기하라는 거예요. 구천지에 와서 구천지 물을 좀 마셔보고 구천지가 잘못됐는지 안 잘못됐는지 안 마셔봐도 자기들이 보내준 것만 봐도 그건 아니잖아요. 무슨 자기가 요한계시록을 다 경험을 해요. 계시록은 아직 이루어지지도 않고 있는데. 근데 거기에 다 미혹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보다 더 뭐가 안 돼서 아니에요. 더 훨씬 많이 되신 분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중체, 그 예수님 속에 하나님이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와서 보신 이런 거죠.
와서 보시니, 본다라고 하는 건 뭐 블레뽀라고 하는 이런 단어 여러분 잘 아시죠? 뭐 호라오라든지, 여기서는 유리스코예요. 유리스코라고 하는 건 본다는 것보다 발견하다, 깨닫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중체를 깨닫고 부활을 깨닫고 사는 것을 깨닫는다는 말은 곧 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정확하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단일체는 오히려 신비론이고 과학적인 논리는 이중체다 이런 걸 얘기해 주는 겁니다. 번역상으로는 여기도 또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라고 하는 이름이 없어요. 원래 원어에는 그냥 대명사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사로라고 하는 존재는 처음부터 이중체로 그렇게 우리에게 설명을 하죠. 그래서 첫 번째는 병에 대해서 정립을 해 주셨잖아요. 뭐 아스테네스라고 하는 걸로, 두 번째로는 죽음으로, 세 번째로는 그 나사로로 이렇게 디두모 도마로 그렇게 우리에게 다 정립해 준 내용들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본문을 어떻게 설정하셨을까? 이런 걸 우리가 생각해 봐야죠. 왜 주님께서는 나사로의 죽었다 살아나는 것으로 부활론을 정립하느냐? 그래서 실제로 부활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23절과 24절에 아나이스템이라고 하는 단어로 처음 나와요. 근데 24, 25, 26절은 계속해서 부활론을 전개하면서 부활은 단일체의 부활이냐 이중체의 부활이냐 이런 거죠.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 말로 부활이라고 하는 말은 뭔 말이냐, 죽었다 살아났다 이런 뜻이 아니라 다시 활동한다 이런 의미죠. 우리나라 말로는 이게 죽은 게 산 것으로, 다시 사는 것으로 그렇게 우리들은 세뇌됐기 때문에 부활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도 알고 다 알지만 맨날 세뇌된 그대로 부활이 뭐냐, 죽었다 살아난 거예요. 그러면 왜 성경에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예수님만 부활이라고 그러고 다른 사람들은 부활이라고 하지 않느냐, 이런 것들도 고민해 봐야죠. 그러니까 나는 죽은 사람이 산 것으로 부활을 이해하지 않고 영이 탈출한, 이거 충분히 다 우리가 이해해요. 잘 알고 있어요. 육체에서 육은 그냥 흙으로 도로 보내버리고 그 육체에서 영만 하나님이 꺼내가셔서 천국과 지옥으로 이렇게 되는 것인데, 쇠뇌된 것 때문에 그냥 다시 살아나는 것이 부활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하죠. 내가 탈출이라고 그렇게 표현하는데, 시체, 네크로스라는 단어죠. 시체에서, 죽음에서 일어선다. 부활이라고 하는 단어는 아나이스템이라는 거, 또 다른 하나는 에게이로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무덤이라고 하는 건 림네스코, 이건 장사지내다 그런 얘기인데, 무덤 뭐예요? 흙이요, 돌이요, 즉 육체요, 이런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저도 육체가 나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 믿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맨날 육체에 필요한 것만 하나님께 구하는 거야. 육체의 것들로만. 지난주도 얘기했지만 그런 것은 구하지도 마라 그랬잖아요.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건 누가 구하는 것이라고요? 이방인. 이방인이 누구예요? 그 심령 안에 하나님을 모시지 않는 사람. 다시 말하면 생물학적으로 육체가 이 세상에 살다가 죽으면 그만이지 뭐, 이런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들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다 보장되어 있는 건데 진짜를 구하지 못하고 구하지 말라고 하는 것들을 구하는 게 정말 문제죠. 그래서 무덤이 바로 나사로의 육체라고 한다면 그 무덤 속에 있는 나사로는 영이죠, 영. 그래서 원어대로 하면 무덤이 나사로를 뭐 하고 있다? 소유하고 있다. 무덤이 나사로를 갖고 있는 거예요. 육체 안에, 우리 몸 안에 영이 있다는 의미와 똑같은 거죠. 그래서 육체가 영을 소유하고 있다. 18절 시작.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이제 여러분들이 성지순례 이번 25일 날 가셔서 다 보겠지만 예루살렘 성전 동편 감람산이 있어요. 그 바로 너머가 베단이에요. 그러니까 심리가 4km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오리 정도니까 뭐 2km 정도밖에 안 되죠. 별로 멀지 않는 그런,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깝다. 그러면 예루살렘 사람들이 얼마든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곳. 그래서 초점은 베다니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이 있고 예루살렘을 말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다. 베다니가 아니다라는 것. 19절 시작.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많은 유대인들, 지금 예수님이 나사로의 무덤에 가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기 지금 이전이에요. 그때 이미 많은 유대인들이 와 있어요. 왜 많은 유대인들이 와 있는 걸 이렇게 여기에 표현을 했느냐? 부활을 신학적으로 지금 정립해 주려고 하는 거죠. 나사로의 회생으로,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걸 통해서.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설교 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기사와 이적과 표적을 엄청 많이 행하셨잖아요. 그럼에도 늘 숨기라고 그랬어요. 예를 들어서 변화산에서, 큰 산이죠, 내려오시면서도 내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일어나기 전에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 나사로를 살리시는 이 부분은 부활, 지금 나사로를 통해서 부활을 설명하는 거죠. 목적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많은 사람들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와서 본다고 다 하느냐? 여러분, 왜 많은 유대인들이 오도록 설정을 하셨느냐가 사실상 문제지만, 와서 보면 다 합니까? 교회 다니면 다 천국 갑니까? 주여 주여 부르면 다 천국 갑니까? 과거에 다니다 그만둔 사람들 수도 없이 많이 있어요. 지금 현재가 중요한 거지. 그래서 첫째는 많은 유대인, 두 번째로는 이렇게 많은 사람이 알고 이해하려면 어떤 것이어야 가능하느냐? 과학적이어야 돼요. 많은 사람이라고 하는 말 자체도 부활을 과학적으로, 인과율의 법칙으로 정립해 주시려고 하는 거죠. 마르다와 마리아가 그 오라비의 일로 유문하러 왔다. 이건 가장 자연스러운 거죠. 뭐 사람이 죽었으니까. 저도 오늘 오후에 고향 산천 사장 장례식장에 가려고 합니다만 마음이 무거워요. 좀만 몸이 좋아서 예수 믿고 갔으면 얼마나 좋을 텐데. 한 두 주 전에 제가 또 전화를 했는데도 안 받아요. 그러면 나중에 전화가 오거든요. 근데 계속 안 온 것이 많이 아프다냐, 안 좋다냐,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러니까 많은 사람 이런 부분은 정말 우리가 성경은 그냥 믿습니다 이런 거 아니에요.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논리적이어야지 신비한 게 성경 아니에요. 모르니까 신비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원인이 분명히 하나님이 있는데 왜 신비해요 그게. 마르다와 마리아 그 오라비의 일로 유문하러 왔다, 이 부분인데 누구를 먼저 써요? 계속해서 마리아를 먼저 썼는데 여기서는 마르다를 먼저 써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본문은 마르다가 주인공이 되는 거죠. 그럼 마르다에 뭘 얘기하려고 그러느냐 이런 거죠. 20절 시작. 마르다는 예수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대.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 오신다는 말을 들었다. 그럼 마리아는 못 들었을까요? 글쎄 뭐 들었다 안 들었다 그런 게 뭐 중요한 건 아니지만 아무튼 둘이 다 들었다고 생각돼요. 근데 본문에서 어떻게 설정을 해 놓았느냐가 중요한 거죠. 여러분, 성경은 어떤 사건을 보고 그 사건이 이루어진 다음에 기록한 게 아니라 이미 사건이 있었던 것이 기록되었다고 내가 그렇게 얘기하잖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성경이 써지기 전에 이미 하나님의 머릿속에는 이게 다 있었던 것들이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들은 늘 그래요. 어떤 사건을 보고 기록했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이미 돼 있었던 얘기죠. 그리고 이건 우리에게도 다 적용될 얘기들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마르다가 우선이고 육체 우선을 강조하려고 그러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마리아는 집에다 그냥 내 표현대로 하면 앉혀놓은 거야, 하나님이. 그냥 안에 가만. 그러니까 마르다는 예수, 여기 예수는 호예수가 아니에요. 그냥 예수예요. 마리아 입장에서는 당연히 단일체니까 마르다 입장에서는 그냥 예수죠. 여전히 이중체인 신인 메시아를 믿는 마르다. 겉사람이고 육체 우선이라는 의미예요. 예수 오신다는 말을 들었다. 어떻게 들었는지, 누가 와서 나팔을 불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마르다도 듣고 마리아도 들었는데 하나님이 마리아는 못 나가게. 이런 것이 다 하나님의 로고스죠. 마리아는 집에 앉았다. 마르다는 활동적이고. 그러니까 여러분 자칫 잘못하면 육체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는지 모르지만 정말 귀하고 소중한 거예요. 우리의 육체도. 안의 주체인 영도 중요하고 소중한 거죠. 그러나 우리들은 누구도 예외 없이 육체 우선이라는 게 문제죠. 육체 우선. 21절 시작.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계속 누구를 강조해요? 마르다를 강조해요. 오신다는 말을 듣고 마리아가 이제 집에 있었고 그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마르다는 다 알고 있죠 지금. 그러나 항상 마르다는 육체 우선적으로 치우쳐가는 사람.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서의 예수가 이중체인 신인 메시아지 호예수가 아니에요. 그 육체 안에 계신 하나님 이게 아니에요.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주 꾸리오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메시아를 얘기하는 거예요. 메시아. 예수라는 말 자체가 신인 메시아라는 말이고 그것을 알고 믿는다. 그러니까 주라고 표현을 한 것이다.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아포투네스코라는 단어를 써요. 이게 마르다는 신학적으로는 죽는 것과 육과 영이 분리된다는 걸 이 사람은 다 아는 사람이에요. 그런 얘기예요. 이게 예수를 그냥 평생을 믿었어도 죽음이 뭐냐, 사망이 뭐냐 이거 하나도 정립이 안 된 거예요. 그냥 일반적으로 죽은 걸 죽었다고. 그런 거 아니잖아. 영과 육이 분리되면 죽었다고 성경은 사망이라고 얘기합니다. 또 두 번째로는 뭐예요? 하나님과 내가 분리되어 있으면 이건 영적 사망이에요. 영원한 사망은 뭐예요? 내가 영원히 지옥에 가는 게 영원한 사망이죠. 그러니까 본문을 읽어보고 여기는 육적 죽음을 얘기하구나. 여기는 영적 죽음, 여기는 영원한 사망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분별이 돼 있어야죠. 내가 누군 줄도 모르고 예수가 누군 줄도 모르고 하나님이 누군 줄도 모르고 교회만 다니면 열심히만 하면 목사가 시킨 대로만 하면 교회 프로그램대로만 잘하면 천국 가는 줄로 알아요. 우리는 뭐가 기준이라고요? 성경이. 그래서 늘 성경이 맞냐 틀리냐. 저 목사가 설교하는데 성경적으로 맞냐 틀리냐를 스스로가 늘 봐야지.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갔는데 아니 우리 목사가 그렇게 믿으라고 했는데요. 그러면 예수님이 뭐라고 그런다고? 너 내가 목사 말을 듣고 믿으라고 했냐? 성경을 보고 믿으라고 했냐? 근데 문제는 내가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냐 없냐죠. 그게 안 되잖아. 그러나 하나만 알면 열을 알 수 있는 거죠. 통일성. 여기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저기서는 저렇게 얘기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어디서든지 똑같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가 몰라도 성경을 통해서 맞아. 저거 아닌데? 이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계셨다면 이거는 육체 단일체로 보기 때문에 여기 안 계시니까 우리 오라버니가 죽었어도
예수님이 안 죽게 못했다는 거예요. 여기 계셨으면 안 죽게 할 수 있는데 이게 이중체로 보지를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마리아와 마르다를 이렇게 설정해 놓으신 것은 공생의 주님을 쫓았던 사람들, 그 사람들 중에 이 두 자매처럼 성경을 잘 정립된 사람이 없어요. 그렇게 얘기했는데 어떻게 이들만 알아들었을까? 예수님이 뭐 다른 얘기 안 했어도 이들은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럼 다른 사람들에게도 다 얘기했어요. 못 알아듣는 거죠. 어떻게 해서 알아들었을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든지 알게 하셨겠죠? 자세한 내용은 없지만 죽는다는 말도 아포트네스코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 단어를 쓴 것도 정말 놀라워요. 완벽하게 지금 이 두 자매는 신학적으로 다 정립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 잘못 생각하지 마세요. 신학은 목사님이나 공부해서 아는 거지. 그렇지 않아요. 신에 대한 지식이에요. 우리가 모르면 누가 알아요? 여러분들이 잘 알아서 목사가 바로 인도하는지 안 하는지를 알고 여기가 아닌 게 묘 그럼 보따리 써야 되고 여기가 맞으면 보따리 싸라기도 안 싸게 되는 거. 난 아무것도 모르고 그저 목사님이 하잔 대로 그런 바보 멍청이 같은 신앙이 어디 있어요? 그 맹신이고 맹종이지. 그러죠? 그러니까 지금 마르다는 주님은 오직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는 분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마르다가 신학적으로는 올바로 정립이 되어 있어도 그의 신앙은 예수님을 단일체로 본다. 육체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거죠. 여러분들과 저도 마찬가지예요. 신학적으로는 이중체로 그렇게 정립하고 있고 실제적 신앙은 다 단일체야. 내 기분에 의해서, 내 감정에 의해서, 내 환경에 의해서 내 육체가 다예요. 육체가. 정말 많이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겁니다. 내가 머리로 신학적으로 듣고 깨달은 것이라고 그래서 내 신앙이 영의 법칙의 신앙이 되어 있다. 만약에 그런다면 그건 착각한 거예요. 늘 자신의 신앙을 살펴봐야죠. 22절 시작.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주께서 여기서의 주께서 원래 꾸리우스예요. 당신이에요. 당신. 여기는. 지금 여기서는 당신께서 이러는 거죠.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믿기는 이중체인 신인 메시아로 믿고 실제로는 단일체인 당신으로 믿는 것. 원문대로 얘기하면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당신이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이런 거예요. 주 아니에요. 하나님, 성경에 하나님이란 단어는 데오스잖아요. 천사도 데오스, 신도 데오스. 우리가 얘기한 유일신 그 하나님만 데오스라고 하는 하나님으로 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 봐야 되는 거죠. 오히려 진짜 실제로는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을 믿는. 그러니까 예수를 우리가 믿는데 하나님이라고 그러면서도 사실 예수님을 인간의 어떤 모범자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전혀 그런 게 아니죠. 구하는 것을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오이다, 분별한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신학적으로 분별하는 것하고 실제로 분별하는 것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관념으로 신앙생활하는, 허구로 신앙생활하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라고 별반 다른 게 아니에요. 23절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여기서 예수는 호예수, 즉 하나님 예수죠. 이중체인 신인 메시아 속에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죠. 내 오라비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오라비가 다시 산다. 이런 부분은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해요.
마르다의 신학적 기준으로는 부활이라고 하셨어야 해요. 근데 마르다의 실제적 신앙 기준으로는 다시 산다고 이랬어요. 우리가 늘 그러잖아요. 너무 세뇌되어 있어서. 그러니까 오히려 예수님께서 일부러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가 아니라 내 오라비가 부활한다. 아나이스테미 이런 거죠. 그러니까 부활을 에게이네로 일어난다. 부활이라고 하는 단어의 원어가 일어난다. 또 아나이스템이라고 하는 의미도 다시 일어나다. 뭐 이런 뜻이 되어 있죠. 24절. 23절입니까? 시작. 24절까지. 24절 한 절 더 할까요? 시작. 마르다가 가로되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 정말 알고 있죠?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당시에 따라다녔어요. 인산인해를 이루었어요. 그러나 이렇게 성경적으로 정립되어 있는 사람은 저는 없다고 생각되더라고요. 마르다와 마르야 외에는. 그래서 여기서도 마지막 그 마르다를 강조하는데 마지막 날이 언제일까요? 요한계시록 20장 15절을 얘기합니다. 마지막 때. 아나이스템이라고 지금 마지막 날 부활도 아나이스템이 다시 산다고 번역하는 것도 똑같은 아나이스템. 마지막 날 부활할 때는 부활할 줄 압니다. 이게 지금으로 안 믿는 거예요. 나중에 모두가 부활할 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단어는 이렇게 쓰지만 사실은 다르다라는 거죠. 마르다가 아나이스템이라고 하는 단어를 가지고는 있지만 사실상은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에 단일체가 사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들도 이미 설교에서도 또 상당히 이런 부분들을 유의하셔야 돼요. 부활 그러면 첫 번째 딱 떠오르는 게 죽은 자가 사는 것. 그런 거죠. 네, 우리는 영이 탈출하는 거다. 내가 이렇게 표현하죠. 육체에서 영이 탈출하는 거다. 나오는 거다. 이런 거 하나도 우리가 정리하기가 정말 어려워요. 부활이 뭐라는 걸 수도 없이 얘기했네. 앞으로도 이제 계속 11장에서 얘기하겠지만 또 예수님 부활에서도 마찬가지지만 한 번 잘못된 복음이나 신학을 제자리로 실제로 바꾸기에는 정말 몇십 년이 가도 쉽지가 않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제는 어떤 분 이름이 이 복음이어서 제가 뭘 생각할까요? 자기 이름이 복음이에요. 복음이 뭔 줄 알고 저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원래 자기 본명은 이 복음이 아니겠죠? 모르겠어요. 긴지도. 복음이 뭔 줄 알고 이름을 저렇게 썼나 싶어지더라고요. 내가 안다고 그러죠. 마지막 날에 다시 사는 건 내가 압니다. 그건 오이다라고 하는 단어예요. 분별이죠. 분별. 자기는 부활이라든가 뭐 이런 걸 마르다는 다 자기는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학적으로 다 분별하고 있어요. 실제는 분별해요? 못해요? 못하고 있는 거야.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육체 우선이라. 여러분들과 저도 마찬가지. 오늘 할 얘기는 그런 얘기예요. 간단하게. 여러분들 누구보다도 성경 많이 알잖아. 원어적으로도 실제적 내용으로도 많이 알고 있어요. 그렇다고 그래서 신앙적으로도 그러느냐? 그게 아니잖아요. 그걸 마르다의 신앙을 우리 앞에 예수님이 쫙 펼쳐놓고 너하고 한번 비교해봐. 다른 게 있어? 그러면서 네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한 신학적인 그대로 성경적인 그대로 네 신앙도 돼야 돼. 이걸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쉽습니까? 어렵지. 다 사람 보기에 종교적이요 윤리요 도덕적으로 완벽하면 야, 저 사람 선한 사람이야. 저 사람 착한 사람이야. 저 사람이 의인이야. 저 사람이 옳은 사람이야. 성경은 노라고 하자. 그게 아니다.
누가?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신 사람. 할렐루야. 그 안에 성령 하나님을 모신 사람, 그 육체 안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신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고 그 사람이 구원받은 자고 그 사람이 영생을 소유한 사람이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이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과 저는 덜 분별하시고 우리의 육체 안에 하나님의 성전 삼아서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늘 만족하고 감사한 그 신앙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